오늘은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참 제목이 그죠? 좋죠. 제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3년 전 제가 첫 설교 때 이 신학교 교수님이 말했다고, 그죠? 하여튼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이 주의 예배 마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달 전부터 마지막 고별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달 가까이 묵상하면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김찬 목사님이신데 전화를 했어요. 너 그때 고별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 어떤 설교가 제일 좋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설교만 하고 딱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설교만 하고 딱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년 전 오후 예배 제 첫 설교를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정확한 제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의 인생의 사역,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됐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처음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이기에 마지막 이 고별 설교도 예수님으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과 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1분 뒤의 일을, 또 1분 앞의 일이라고 하죠. 1분 앞의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만약 1분 앞의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불의의 사고로 또 실수로 죽는 일은 없겠죠. 최소한 1분 전에 죽을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분이 아니라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사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범죄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죠. 물질 문제,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명예 문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더 높은 자리에 집착을 합니다. 내가 높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자녀의 문제, 자녀가 명문대학 또는 좋은 직장에 또 좋은 결혼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 문제, 안 챙겨 먹는 약이 없을 정도로 약이라고 하면 다 먹습니다. 이렇게 나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성경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 구원해 주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평생 마음에 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사건 자체가 굉장한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며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하지 못할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감사한 줄도 모르고 진지하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죠. 웅비만 해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천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막 놀고만 싶어하고 게임만 하고 싶어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가 애쓰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말을 하죠.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빨리 어른 돼서 게임할 때 아빠 눈치 안 보고 현질하고 싶어요. 게임 결제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속으로 아이고 철없는 거사, 어른 되면 얼마나 힘든데. 한 번쯤 다 자녀들에게 그런 말 들었거나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어린아이들은 참 많죠. 어린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부모들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도 기회만 되면 놀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냐면 앞이 힘들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도 모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읽을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영적 위치가 도대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성경이 우리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하고 있죠. 매 주일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책 다음 호는 없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부에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있어서 감사한데, 아직까지 안 하시고 있는 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이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보에 한 절 올라오면 교회가 뭐 영광을 받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내가 살면요 내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네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의 비유입니다. 동생이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아무 죄가 없는 그 형이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동생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두 번째는 시장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되면 자유의 몸이 되겠죠. 우리가 죄의 노예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성전의 비유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전 제사에서 양이나 염소, 이것들은 사람 대신 죽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것들이, 그 짐승들이 생명을 대신 바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가정의 비유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원수된 사이죠. 죄의 결과는요, 분리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성경은 그걸 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드디어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예수님 이 측면에서는 고통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죄 때문에 이 상태였지만,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우리의 죄성과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않냐고 주시면서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담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담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을까 많이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고난 주간이다, 또 추수감사절, 내가 감사하는 내용들을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먹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주지요. 또 자신 쓸 거 아껴가면서 자녀들의 미래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닭다리를 못 먹는다고요. 닭다리 2개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옷은 안 사 입어도요, 배우자의 옷은 이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아들, 아끼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지 않으실까요? 다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와 또 그런 믿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아니하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막 주게 돼 있죠. 또 사랑을 하면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면 늘 붙어 다녀요. 저도 웅기 엄마랑 연애할 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같이 있었어요. 참 즐겁더라고요. 그때는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랑하면 눈길이 머물고 또 마음이 머물고 돈도 머물고 가방도 머물고 다 머물게 되어 있어요. 함께합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죠.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과 공급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숨 쉴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 담긴 비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사람과 일을 은혜와 감사로 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죠.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 사역 중에 준비를 하셨고 그 죽음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덤덤히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인 사람들은 복되지 않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차라리 그들이 나지 않았으면 나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배신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성의 말씀이겠죠. 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생각할 때, 저도 생각할 때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추진을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먼저는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자 이 지지 받는 그 모습들을 시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만큼 시기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시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 사람 앞에서 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 시기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이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그 사이에 시기라는 마음이 샘솟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꼭 신앙이 없는 사람만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시기하게 되거나 열등감 또는 그것을 넘어서면 자기만의 우월의식,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병든 감정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란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인 사람의 특징은요, 두 번째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자신들의 앉은 사회적 위치나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가치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높은 그 지위는 헛된 것이죠. 영혼 앞에서 100년은요 순간의 찰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찰나에 불과할 뿐인데, 그 순간의 찰나, 이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더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내가 그 12명 안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로 든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았던 한 명의 노예값인 은 30입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질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동등한 위치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함께 이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팔고 죽였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헛된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죠. 초등학생들에게 1,000원하고 10,000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10,000원을 고를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이 땅이냐 아니면 영원이냐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을 고르시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과 영혼을 고르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노력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보다도 명예나 그 물질들을 택했던 거예요. 은설은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인 무지는 변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모르고 교통사고를 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겠죠. 나는 모르고 이야기했으니까 내 잘못 내 책임은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는 것이고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반대로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밝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이 죄를 자각하고 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려던 한 사람들만 모여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우 값진 이 향유 한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수당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이 벌어들인 물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부어버렸어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향유를 한순간에 들이붓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여인을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가난한 이들은 언제라도 구제할 수 있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서운하고 아프겠죠. 근데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도 없이 대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도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상태가 바로 이 본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 이제 곧 죽으러 가야 되는데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이 이 한 옥합을 부었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굉장한 위로를 받으셨겠죠.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한편으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를 비생산적이라고 낭비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요, 아까 전에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주고 싶고요, 아낌없이 주고 싶고 나눠 없어 다 주고 싶은 이런 마음, 그런 말을 뭐라고 하면 거룩한 낭비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한 투자가 아깝지 않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깝다면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의 한 일도 전해져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향유 옥합에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받으시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동참하는 것을 구제하는 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비밀들 이런 것을 구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은혜는 구제보다 다른 섬김보다 더 중요합니다.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많은 무한대의 돈, 그 빈 살만인가요? 그 사우디 왕자, 그 사람의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또 지옥에서 자유케 되고 천국에 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우리도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이 여자에게는 전부였죠, 향유 욕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사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죠. 그래서 예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처럼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과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예배는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 때 300데나리온을 못 드리죠. 어떻게 그 큰 돈을 못 드립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향유 옥합, 그것을 깨뜨렸던 그 사랑과 감사의 눈물만큼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화된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 때에만 성화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제주도 사건 들었죠. 수요일 날 말씀하셨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전도사 갓 입문했을 때였어요. 막 혈기왕성하고 입에서 욕도 나오고 막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지금은 욕 자체가 거부감이 느껴지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들도 성화되는 모습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 때 성화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비밀을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 내가 동참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한 삶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겠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비밀,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성령 충만한 삶이 있고요, 성결한 삶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베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 이 행한 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를 예수님도 역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구약에서 참 많이 나오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혹은 죄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라고 끝내면 하나님 사랑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향유 같은 사랑과 헌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영원히 예수님께 기억하시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과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무지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의 마음, 또 예수님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떠나는 마음 무겁고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기름이 믿고 또 그 사역의 기름 믿고 아버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최고의 가치임을 또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